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의미 없는 경건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대학 입시 규정이 복잡해질수록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과거 대학 입시 방법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 한 가지일 때는 그냥 수능 성적만 잘 나오면 되니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학 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학부모가 입시에 달려들지 않으면 그 복잡한 난수 같은 대학 입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나오는 말처럼 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결합되어야
입시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문득 구원의 길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수학능력 시험처럼 확실한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의 수치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 점수 90점 이상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회 생활 몇 년 이상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공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든 경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도 같은데 다른 데서 보면 그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하나 특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시대에 새롭게 종교를 창시한 모하메드는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상인 출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내세운 신앙생활의 방법을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부릅니다. 1기둥은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2기둥은 기도입니다. 하루 5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가 되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종이 울리고 사이렌이 들립니다. 그때 어떤 장소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3기둥은 자선행위입니다. 개인 자산 및 무역 이익 등의 몇 % 이상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제4기둥은 단식입니다. 라마단이라고 하죠. 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를 금하고 성행위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기둥은 메카 순례입니다. 모든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둥을 지키면 낙원에 간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입니다. 또 그들의 경전이 말하는 천국관도 매우 상세합니다. 천국에 가면 나이가 33세로 고정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예쁠 때랍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특별한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은 마시면 숙취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두 쌍을 이루어 삽니다. 남녀가. 그런데 현세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가면 또 짝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참여한 사람은 72명의 처녀를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또 천국에는 자신의 시종을 들어줄 7명의 하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가 1000몇백 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민족주의 종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리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 천국에 가는 방법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릴 수 없는 곳입니다. 단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연인이 있고 술이 있고 하인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늘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닌 내면을 살피십니다.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금식은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그 기도는 업적 쌓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새 생명을 인도해도 내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심에 예수가 없는 종교 행위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두 행위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고 전도 활동을 했으며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이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로 취급받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외적 종교 행위, 외적 경건 행위가 결코 구원의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때 경건한 행위, 예배자의 행위를 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급한 문제가 생기면 우림과 둠림 같은 제사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했습니다. 월삭이 되면 예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었고 예배 등의 행동도 결국은 보여주기식 정치적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천주교인 세례명이 없는 자가 없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 중 아마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안 드려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절에 찾아가 참배해보지 않은 정치인도 매우 드물 겁니다. 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종교심은 없습니다. 오직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갈 뿐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표면적 경건 행위, 예배 행위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표면적 경건 행위를 강하게 나무랐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무슬림이 5가지 경건 행위를 한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인을 폭행하고 테러를 일삼고 선지자를 모욕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 과연 저들의 종교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으며 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칭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외적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새벽 제단을 쌓고 수많은 헌금을 바치고 때만 되면 금식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이수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거듭남의 외적 표징이 선한 열매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 반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이 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존재는 아니란 뜻입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잘 드러내는 단체가 장길자 이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지만 장길자 이단은 그런 피해도 하나 없이 오히려 코로나 구호 물품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며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습니다. 그들 단체가 외적으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 수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수학 공식처럼 명확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처럼 명확한 행실 교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우리의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렵습니다. 말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렵고 예수님의 마음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어떤 행실도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훈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안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만이 베푸시는 순전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외적 경건 행위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봉사가, 오늘의 섬김이 구원의 재단을 든든히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분별하십시오.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두었던 사울왕은 외적 경건 행위를 아무리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정치인 같은 행동을 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경건 행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금식, 보여주는 기도, 보여주는 전도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순례의 길을 잘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4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문을 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단 잡설에 빠진 자들은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며 마치 그것이 구원의 보증인 양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전염병이 줄지 않아 많은 성도들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공부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세임을 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